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5주 동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산 소망의 순례자들이라는 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소망과 또 앞으로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베드로라는 인물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보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요. 변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변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실망이 있어서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또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 스스로도 참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에 결심을 하고 또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이, 그 결심이 오래되지 않고 포기가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해도 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우리 스스로도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야,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맞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베드로 역시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세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자신을 변화시킨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비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함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이 한 문장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한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베드로 자신의 의지는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위해서 스스로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더 강한 결심을 세운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하던, 그래서 완벽하게 실패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이제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감격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순간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끝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더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신 때가 있죠.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만나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긍휼이 많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듭나게 되었다. 그것을 오직 은혜로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게 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지,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고쳐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했는데도 또 넘어지는 우리 모습에 실망하셨습니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들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인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을 그래서 산 소망, 리빙 호프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성격이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우리 모두가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산 소망을 우리로부터 끌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눌려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은 고난을 딛고 도약합니다.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어서 도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소망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절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산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능력과 그 실력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함께 섞여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돌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녹아져 나오는 그 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사라질 금, 언젠가는 없어질 이 금도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뜨겁게 달궈서 순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순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 또한 사라지지 않는데,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금보다 더 귀한 이 순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의 불로 연단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 자체가 아닙니다. 불이 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불 때문에 순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은 금속에 섞여 있던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고 견고하고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는 그 길 동안 우리에게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같이 온전한 그 믿음을 갖는 그 삶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시련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이 베드로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다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상황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그 사실이 분명한 이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음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고난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구원에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더니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당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끝에는 눈물이 아니라 영광이 있습니다. 연단 끝에는 버려짐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편하게 살아서 성공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산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눈물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패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사업가였으며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1873년에 휴가를 맞아서 가족들은 먼저 휴양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딸들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시카고에 남아있던 그에게 아내가 보낸 전보에는 단 2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 후 스패포드는 자신의 그 사랑하는 딸들이 죽었던 그 바다 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즉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은 스패포드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글로 남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난이 사라져서 스패포드가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평안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스패포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문제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도 오히려 담대하여서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딪힌 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